안녕하세요. 더블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벌써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일랜드는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우리 성도들 머무시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8월 2일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인근 각처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더블하나님교회 온라인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더블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더블하나님 교회를 통해 모인 저희가 늘 주님께 예배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떠했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기저기서 코비드-19에 관한 걱정과 위로와 기도와 불안감이 이젠 슬슬 무감각해지고 어느새 뉴노멀이란 이름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 가족과 아닌 사람, 내가 아는 사람과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 더 철저히 나뉘어져 우리는 너무나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당연한 것들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직장도 학업도 사회적 관계들도 이젠 단 1개월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조차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 갈 곳을 잃고 기도할 곳을 찾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블린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잃으신 박용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먼 거리를 갔지만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도 못 뵌 목사님과 그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를 구하옵니다. 어머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아오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학업의 꿈과 기회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 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그릇듯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자녀 양육을 전담한 어머님들에게 건강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을 잃었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재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겐 즐겁고 건강한 방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프신 분들에겐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일랜드와 한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처해진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재앙에 잠잠해질 때마다 더 완악해진 애굽왕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던 길을 점검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 한마디부터 하나님의 영광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블 한인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한국에 가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한 가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가까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양해해 주세요. 자, 이게 뭐지요? 네,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가 정확히 29년 된 편지입니다. 29년 된 편지인데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편지예요.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편지인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보내주신 편지라서 매우 소중합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쓴 편지 내용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제 눈에 계속 보이는 게 있어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길 바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주님 사랑으로 사병간의 우정도 변치 말길 바란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교회를 매주 못 간다 해도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하렴. 주님과 항상 같이 하길 바란다. 저희 어머니가 아마 제가 교회를 자주 못 갈 때인 거 보니까 제가 약간 그 쫄병 생활할 때에 보내주신 편지 같아요.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어머니가 쓴 편지를 앨범에서 잘 꺼내오면서 아주 좀 좋았어요. 기분이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에게 글씨를 빨리 잘 배워서 글씨 잘 쓰는 어린이들은 편지를 이렇게 한번 가끔씩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답장을 해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어요. 편지의 마지막은 늘 이렇게 했습니다. The Lord be with you. Grace be with you.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e Lord be with you. Grace be with you. The Lord be with your spirit. Grace be with you all. 바로 우리가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거겠지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 떨어져 있지만 친구들에게 또 멀리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Grace be with you. The Lord be with you.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죠. 엄마 아빠는 같이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은 한국에 멀리 또 다른 나라에 멀리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바울 사도가 사랑의 편지를 쓴 것처럼 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멀리 군 생활을 할 때 저에게 편지를 써준 것처럼 이렇게 Grace be with you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고요. 8월 셋째 주 이후에 8월 말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그렇게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Grace be with you. Bye.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본문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불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이기를 구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서로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데는 한 통속이 되는, 한 무리가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로의 이익이 같을 때에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아주 외진 곳에 가면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어요. 레저베이션, 인디언 레저베이션 센터라고 하지요. 거기 인디언들이 상당히 외로운 곳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보호구역들이 있습니다. 인디언 중에 현대 인디언들은 사실 그 과거에 조상들에게
그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단절이 있어요. 뭐 그래도 이 인디언 그 보호구역에는 그 대표하는 그런 추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들이 물어요. 이제 겨울이 오는데 추장님, 올 겨울은 추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온화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도 뭐 명색이 추장인데 뭔가 좀 그 답변을 그럴싸하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요 지역에 있는 그 일기예보 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물어요. 올겨울이 추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온화할 것 같습니까?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 그냥 시큰둥해요. 그래서 참 불친절하다 생각하고 그래도 좀 어떤 쪽일지 말해달라고 하니까 뭐 겨울이니까 춥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장은 마을 사람들이 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는 좀 땔감을 나무들을 잘 모집해서 모아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나무를 좀 모아놨습니다. 집주마다 모았겠지요. 또 일주일이 지나서 이 보호구역의 인디언들이 추장을 찾아왔습니다. 올겨울은 추울 것 같다고 하셔서 나무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추장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다시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이 지역에 있는 일기예보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올겨울 지난주에 제가 전화했는데 추울 것 같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올겨울 정말 추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일기예보 담당자는 또 그래요. 뭐 추울 것 같다고.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래, 그러면 땔감을 좀 더 모으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장이 일주일 동안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나무를 잘 모았어요.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추장님, 진짜 올겨울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합니다.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올겨울이 정말 추울지 안 추울지 다시 좀 정확하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일기예보 직원이 그래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신 있는 목소리로 올겨울 추울 것 같습니다. 분명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올겨울 춥다라는 생각이 더 드니까 여러분 땔감을 더 준비하십시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추장에게 물어요. 이 정도면 이제 됐겠죠? 올겨울 날 수 있겠죠? 추장이 다시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또 전화를 합니다. 자, 올겨울 춥다라는 게 어느 정도 추울지 좀 설명을 오늘은 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날씨 센터의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올겨울 무척 추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처에 인디언들이 지금 열심히 몇 주째 나무를 모으고 있습니다. 땔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올겨울은 정말 추울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요? 바로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 그 낯선 그 아주 미국의 한 오지의 일기예보 센터 직원과 그 어쩔 수 없이 또 대답을 해야 되는 추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한통속이 됐을 때처럼 엉뚱한 역할들을,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저녁에 날이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좋고, 아침이 붉으면 하루의 날씨가 나쁠 것을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떤 시즌, 때, 계절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타임에 어떤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더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어떤 때가 있지요. 봄이 올 때, 계절의 변화라든가,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가, 또 공부를 해야 될 때, 또 공부가 어느 정도 어떤 연구나 학업이 또 사업이 무르익을 때, 이런 때를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의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그 타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때는 나의 상황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의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구하는 이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조금 더 성숙한 우리의 때를, 우리가 어떤 때인지,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대화해야 할 때인지, 지금 내가 침묵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지, 이런 때를 잘 분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 예측한 것이 빗나가고 맞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인식시켜 주시는, 또 그것을 잘 확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이 8월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8월을 우리가 조금 더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조금 더 땀 흘리는 그러한 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VID-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올 가을은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올 가을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행위와 판단보다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는 이런 그 현혹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1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죠.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세컨드 웨이브가 언제 올까요? 이런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과학자들이나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줄 정보이겠지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행동할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동안 한국 방문을 하고 들어와서 다시 14일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4일, 또 아일랜드에서 지금 다시 또 14일 격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한국에서 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1시간 정도를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척 덥지요. 이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아주 두꺼운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쓰고 또 모자를 쓰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옷을, 방호복을 입는 한 30초도 안 되는 순간, 입자마자 30초도 안 됐는데 온 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여러 시간을 일하고 몇 달째 헌신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책과 포지션이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다 누가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방호복을 입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제가 1시간 동안 하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를 분간하고 주님께서 이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빵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누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누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누룩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약간 부정적으로 쓰셨지만, 천국은 또 이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하실 때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쓰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빵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빵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누룩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나쁜 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작은 누룩과 같아서 그 사랑과 은혜가 퍼지는 것처럼, 사실 누룩 자체가 좋은 이미지로 쓰이냐 나쁜 이미지로 쓰이냐를 오늘 본문에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룩은 오히려 좋은 이미지로 더 많이 부각되고 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이 누룩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에 가니까 제가 한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 몇 년 전, 길게는 10년 전, 짧게는 한 5, 6년 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그냥 설교를 하다가 그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그 구절을 찾아서 이분 되게 그때부터 벌써 선견 지명이 있었던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누룩이 아닌 그 빵이라고 하는 사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이집트에 그 노예 생활하던 그 국을 끓이는 그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워해서는 가나안으로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것이지요. 과거라는 누룩은 바로 이런 것과 빵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빵이 아닌 누룩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시대에 어떤 누룩의 역할을 교회와 크리스찬이 감당해 나갈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서 제자답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우리가 모래 위에가 아닌 반석 위에 우리가 그 믿음의 토대를 잘 세워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의 그 교훈, 그들의 말에 그들의 감언이설에 주의하라고 삼가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이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표적, 이적을 구하는 믿음을 추구하다 보면 기독교의 어떤 구원의 은혜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보여주기식의 종교가 아니고 예배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식적인 예배를 겉으로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내면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자신들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식적인 그 늘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러한 것들에 매우 높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본문을 다음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으로 16장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우리가 어떤 이런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서 종교적인 외형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때에 우리가 바로 거기에 믿음의 토대를 세우고 그 반석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견고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결국 모래 위에 쓰러질 모래 위에 모든 것을 거두어갈 그 모래 위에 토대 없이 자신들의 사상 누각을 자신들의 형식주의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더욱 넘어질까 주의하면서 주님의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누룩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누룩이 얼마나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누룩이 작은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전체적인 방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나쁜 누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그릇된 교훈을 우리가 멀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제 우리가 계절을 분간하고 어떤 세상의 징조를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며 지금이 어떤 믿음의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말씀을 사모해야 될 때인지, 침묵해야 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 이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과 더불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고국 방문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국 가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잘 하고 또 이제 저희 가정의 중요한 일들 함께 잘 마무리하고 이제 귀국해서 다시 자가격리를 아일랜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으로 또 예배 인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더블하나님교회는 8월 세 번째 주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합니다. 아일랜드에 며칠 전부터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개학할 때까지 조금 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우리 더블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제 세상의 때를 애써 해석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때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지 말씀을 봐야 될 때인지 그것에 좀 더 집중하며 그릇된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온전히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뿌리내기를 원하는 우리 더블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학업과 연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